안녕하십니까. CT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천안 임마누엘 감리교회 구윤걸 목사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그렇게 대본이 씌워지듯 내 인생을 내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내 인생을 잡고 쓰실 수 있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삶 속에서 풍성한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역사의 주인공처럼 달라지는 인생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의 생각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친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삶의 과정이었는데, 익숙하지 못한 그들은 사사시대에 들어가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늘 들쑥달쑥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또 그 일명 우리는 방학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방학에 들어가기도 합니다만, 사사시대의 삶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사사시대가 저물어 갈 때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엘리의 타락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상과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불안한 마음에 결국 그들은 왕을 원하는 단계까지 가죠. 하나님의 신정정치, 하나님께 직접 통치하시고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원하게 되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되겠지만 그들이 원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라. 엘리의 타락 이후에 인문주의에 빠졌던 그들은 이방 나라를 회초리로 사용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도록 그런 구주를 가지고 그 백성을 치리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지요. 또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 불안한 마음을 자구책으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역사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왕을 원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우면, 즉 왕을 원했던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군사를 원했던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회초를 사용할 때 그들이 돌이키면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지도자는 타락했고 또 그 방법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막을 방법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사명제 주신 고난은 더 큰 능력과 또 더 큰 은사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얻어지는 고난 회개하면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그들이 군사를 세워서 그렇게 왕을 세우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죠. 철저한 인본주의로 그들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움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응원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사울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잘난 맛에 전쟁에서 늘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날, 그날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날따라 사무엘이 좀 늦게 나왔습니다. 급한 마음에 이 사울이 그만 사무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집례를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사울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쓰는 역사를 자기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걸 인본주의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인본주의에 빠져서 교만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폐위시키고, 즉 엘리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자 엘리를 폐위시키고 사무엘을 들어섰던 것처럼 교만의 늪에 빠져가는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폐위시키고 그 역사 속에서 새로운 주인공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여러 아들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인터뷰를 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서 그렇게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에 특별한 아주 스페셜 이벤트 사건을 마련하는 게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 다윗 먼저 역사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기 이전에 사울 왕에게 악사로 그렇게 취업을 해서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며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로 사울 왕을 섬겼던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이시려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전쟁터로 다윗을 보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용맹한 장군도 아니었고 또 군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다윗이 그 전쟁터로 나갔을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유 없이 또 벌어진 어떤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어진 삶 속에서 나를 부르신 까닭을 지혜로 아는 그런 영적 감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옛날 전쟁은 큰 뚝방울 가운데 놓고 저쪽 편과 이쪽 편이 서로 나눠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함성을 외쳐가며 구호를 외쳐가면서 그렇게 전쟁에 앞서서 그렇게 전열을 정비하며 구호를 외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터를 나가보니까 블레셋 진영에 막 사기가 막 충천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울이 왕으로 군사로 그렇게 대표로 서 있는 그 백성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 가운데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세자로 우리의 관계와 교제가 바로 설 때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면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에서 오히려 만물을 섬길 수밖에 없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전쟁터에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 장군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의 군사는 아무도 대항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뒤돌아서서 그렇게 사기는 이미 떨어지고 그 전쟁에서 패배할 두려움 가운데 아무 그렇게 모션이 없었던 그들 앞에 당당히 다윗이 나가서 지금 골리앗 장군과 한판 전쟁을 치를 마음으로 지금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가 지금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모르고 네가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너는 힘입고 지금 전쟁을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갑자기 골리앗 장군과 함께 대항하려고 한 군사가 나왔는데 본인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칼과 또 창도 손에 들려있지 않습니다. 골리앗 입장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장수도 아니고 또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어떤 무기도 없는 한 자그마한 소년이 지금 자기 앞에 와서 뭐라고 중얼거려 외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골리앗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쪽에서 함성 소리 속에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비켜봐라. 도대체 저 친구가 뭐라고 하는 소리냐? 잘 모르겠어요. 비켜봐. 그리고 나가서 가만히 들으니까 지금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지금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느냐? 역사는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감동시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다윗을 주인공으로 또 뽑아 올리시는 사건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은 오로지 다윗을 사울 대신 왕으로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느닷없이 전쟁 가운데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전쟁에 저쪽 진영에 블레셋 막 사기충천해서 그 군사들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고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렇게 패전병처럼 그렇게 뒤돌아서서 있는 거예요. 다윗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누가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쓰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 진영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의기소침할 수 있는가?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자기가 나갑니다. 내가 한판 겨루어야 되겠다. 아니 지금 전쟁터입니다. 어린 다윗이 그렇게 청년 다윗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를 붙잡고 제지합니다. 야, 여기는 전쟁터다. 네가 나갈 곳이 아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역사는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 녀석이 지금 망령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요. 아니 지금 이 갑옷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칼과 창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어 던져놓고 당당히 지금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함께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네가 지금 힘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항하느냐? 골리앗이 전쟁 가운데 그 이야기가 들릴 수도 없어요. 막 함성 소리가 들리고 난리를 치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냥 막 난리를 치는데 뭔 소린가? 그래 비켜봐. 그리고 다윗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쳐다보다가 돌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지금 칼과 창의 싸움도 아니에요. 어떤 전술의 싸움도 아닙니다. 역사를 누가 쓰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다윗의 편에 하나님 서 계셔서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했던 사울 왕까지도 이제는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포기했던 골리앗을 다윗은 믿음으로 물리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멋진 다윗의 이야기, 전쟁 이야기. 그 다음날 KBS 헤드라인 뉴스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배신시키고 다윗을 그렇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웠으려는 하나님의 역사의 작품이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진짜 멋진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왕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가? 그가 이제 여러 정복 전쟁을 사울을 뒤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통일 왕국의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어느 날 그 전쟁터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는 다윗이 그냥 자기 혼자 한 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인가? 내 고향 베들레헴에 그 시원한 우물물을 좀 한번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누구 들으라고 온 소리도 아니고 자기 혼자 그냥 넋두리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가까이에서 이 다윗의 일거실투족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장군, 우리의 왕 이 다윗, 그가 다윗이 지치면 내가 지치는 것이고 다윗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다윗의 슬픔은 나의 슬픔인데 다윗이 그렇게 탄식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윗의 고향에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 용사가 블레셋의 진영을 뚫고 100리길이 넘는 그곳에 물을 구하러 가요. 전쟁터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 다윗과 그 군사들을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고 물샐 틈 없이 경계하는 그곳에 낮은 포복 높은 폭으로 그 경계선을 뚫고 100리길이 넘는 그곳에 가서 물을 떠와요. 피투성이가 돼 있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 군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게 뭔 상황이냐? 장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제가 장군이 탄식하는 이야기를 듣고 고향에 가서 우물물을 저희들이 떠왔다고. 지금 이 밤에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군의 진영을 뚫고 너희들이 내 고향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지금 물을 떠왔다는 얘기냐? 그 물을 보는 순간 다윗이 웁니다. 내가 그냥 한 이야기인데 내 부하들이, 내 군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물을 떠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물을 보고 울어요. 그리고
그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제로 부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나 다시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랍니다. 다윗 진짜 멋있죠. 나도 다윗과 같은 이런 장군 밑에 부하라고 그러면 난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을 것 같아. 그렇게 세워진 다윗도 어느 날 그만 범죄하게 되죠.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 다른 문헌을 보니까 이 밧세바가 의도적으로 비록 이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자기 우선 가운데 왕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써갔다고 그래요. 어느 날 다윗이 이제 궁에서 백성들의 삶을 봅니다. 쭉 보는데 다윗의 눈에 뭐가 확 들어와요. 여러분, 사람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일 때 확 들어오죠. 이 우리 아내 밧세바가 그것도 밤도 아니고 낮 시간에, 아니 목욕탕도 아닌 일반 사람들이 잘 눈에 뜨이는 이 다윗의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각도에서 이 우리 아내 밧세바가 요염하게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요염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염하게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음욕이 다윗에게 확 들어옵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왕이었고 그렇게 장군이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다윗인데도 불구하고요, 역시 성경 66권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더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이 끝내는 그 음욕을 이기지 못해서 밧세바를 납치에다가 강간을 해요. 왕정시대에 왕이 한 여인 그렇게 데려다가 부인 삼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도 남편이 있는 아내를 건드리는 것은 실정법상 강간입니다. 그때 다윗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들키면 안 되겠다, 완전 범죄를 하려고 그렇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또 죽입니다. 완전 범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고 나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선지자에서 죄를 지적받고 얼마나 울었든지, 그리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울었든지 성경에 보니까 침상이, 그 눈물로 침상이 떴다는 거예요. 저는 성서학자이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 아무리 그래도, 아니 눈에 모다가 달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침상이 떴을까? 그래서 그 문헌을 연구하기 시작해 봤어요. 옛날 우리 부흥 강사들이 부흥이 하려고 그러면 그냥 그런 간증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막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소나무 붙잡고 그냥 주여 그러면 애싸우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어서 가슴까지 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까이 끄먹으로 막 소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그냥 덩어리가 툭툭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호랑이가 자기를 막 이렇게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뻥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성경의 수사학적 표현으로 어떻게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 있을까?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니까 다윗이 진짜 회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이어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칭찬받는 다윗.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회개를 해요. 회개 이후에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기의 생애를 그렇게 맞춰 갈 때쯤 다윗의 부하들이 보니까 어느 날 다윗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죽어갈 때쯤 되면 피가 모자라니까 몸이 식어갈 수밖에 없죠. 방법이 없는가? 당시 민간요법으로 예전에 우리 민족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미스 이스라엘 콘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아주 예쁜 처제 하나를 다윗의 이불 속에다가 살짝 넣어줘요. 못하라고? 회춘하라고.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을 품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만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 선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뭐를 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에 또 저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다윗처럼 멋진 회개, 그리고 회개 이후에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이후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의 권좌에 오르게 되는데, 다윗의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정복전쟁, 통일왕국을 이루어가려는 이 다윗의 정복전쟁 가운데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힌 결과로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다윗의 후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축복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 사울로 시작된 단일 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분열의 역사로 치닫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아비야, 아사 쭉 20명의 왕들이 이어가다가 시드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눈이 빠진 채 잡혀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역사로 남유다의 역사는 그렇게 끝이 나고, 그렇게 르호보암과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나간 10개 지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9명의 악한 왕들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다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의 멸망을 하면서 그렇게 남북의 역사가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남유다의 역사가 씌어져 가는데 10개 지파의 장들과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을 쫓아와요. 와서 야, 너희 아버지 때 우리가 너무 어렵고 죽을 뻔했다. 너는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때쯤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아유, 아버지가 그래서 많이 어려우셨죠? 제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저를 좀 밀어주세요. 그렇게 지도력을 발휘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르호보암이 어느 아버지보다 더 할 건데, 그리고 강한 어조로 그 지도자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앞에 의논차 왔던 장들과 지도자들이 여로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가게 될 때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왕으로 세워졌던 여로보암이 느닷없이 신을 바꿉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영어로 God, 여호와 하나님을 그동안 섬겨왔는데 르호보암을 떠나서 10개 지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북이스라엘은 갑자기 신을 바꿔서 여호와 하나님, 영어로 God가 아닌 엘은 신이라는 뜻인데 God에다가 L을 넣으니까 G-O-L-D, 골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치관의 확연한 변화가 거기서 시작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결국에는 아수르에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니라, 여로보암의 죄니라, 처음 잘못된 단추로 결국 19명의 악한 왕들로 세워졌던 북이스라엘의 역사, 결국 하나님이 세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게 결국 멸망 이후 그들은 그 후손들에게 저주의 삶을 물려주는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자꾸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역사를 계속 써가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4번째 여기서 마치고 다음 5번째 시간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